설교하기 전에 제가 한 구절 성경을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읽을까 말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힘든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느라 여러분들 많이 고생이 많으시죠? 예수 믿기가 쉬우신가요? 잘 믿기가, 바르게 믿기가 쉬우신가요? 오늘 제가 별로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 메시지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특강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오늘 원래 본문은 요한 1서지만 에베소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원래 드리려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정말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비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교회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이 비어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최첨단의 과학과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하고 많은 진리를 발견해낸 우리 시대가 과연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헤르만 셀드하우스라고 하는 세계 칼빈 학회의 회장도 지내기도 했던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루터에 대한 책을 썼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유령의 숲에서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령의 숲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사람. 유령의 숲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루터가 살고 있던 그 당시 16세기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15세기 말 16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수없이 많은 미신과 유령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던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고 그 숲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살던 시대는 미신과 유령이 가득하던 시대라는 거죠. 그 책의 첫 장에 등장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마귀,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 세 단어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라고 해요. 뭐만 하면 하나님, 마귀가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던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중세 말을 설명하는, 중세 말의 세상을 보통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단어였어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의 여동생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 마가렛 루더는 딸이 죽은 이유가 옆집에 있는 여자가 마녀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마녀가 샘을 내서 자기 딸이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자는 다른 일로 마녀 재판을 당하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터의 어머니는 그 여자는 정말 마녀였고 자기의 딸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크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인과 아들 그리고 두 남자가 가죽이 다 벗겨진 채
화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죄목은 뭐냐면 가뭄과 폭염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가족들 때문에 일어났고 땅에 독약을 뿌려서 풀이 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마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중세의 마녀 사냥이에요. 당시에 엄청난 가뭄과 폭염이 그 동네에 있었는데 그 원인을 이 여인에게 돌려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살던 시대는 이와 같이 말도 되지 않는 미신과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였고, 그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설명해 준다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은 적절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중세와 근본적으로 다르리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다른 게 너무 많죠. 근데 정말 근본적으로 다를까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룩한 이 어마어마한 과학, 문명,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룩한 엄청난 상아탑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발견들, 그리고 인간의 그 위대한 업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 기가 죽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죽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큰 기업을 일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발견들을 해내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히려 기가 죽어버리는, 주눅이 들어버리는 것이죠. 왜요? 세상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기가 죽어버렸어요.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세상이 비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은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이 충만케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충만한 상태죠. 어딜 가나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김을 받는 그곳이 세상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 또 우리가 TV에서 보는 수많은 곳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결코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권위가 더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설명에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지만 스웨덴의 할리몬이 수여하는 노벨 문학상 작품은 불과 일주일 만에 100만 부가 팔렸다 그럽니다. 훨씬 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읽어보겠다는 거죠. 너무나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중세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법제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미 많은 서구의 나라에서는 합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진한 성도들은 점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들에 세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한 것, 그들이 법으로 만든 것을 그것이 선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뱃속에 있는 태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그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원은 죄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앞으로 얼마나 더 끔찍하게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온 세상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섬기는 이 남서울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이신 충만한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세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세련될 뿐이지 비어 있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은 비어 있는데 이 세상을 채우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는 미신의 사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사회였냐면요, 교회의 시대였기도 합니다. 중세 어디를 보든지 다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마녀 사냥을 한 곳은 교회였습니다. 유령의 숲을 만든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충만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유럽은 온 세상이 다 교회였어요. 유럽 전체가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상을 볼 수 있었고, 마리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앙인들의 동상이 어딜 가나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마을과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든지 중세는 가장 교회적인 시대였어요. 가장 신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는 가장 인간적인 시대였어요. 왕과 교황의 시대였어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동상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는 모든 인간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황과 주교들과 사제들,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와 성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칭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중세는 가장 비참하게 어쩌면 세상이 비어있던 시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르틴 루터였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교황이 쌓아놓은 아성을 꿰뚫어 보았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쌓아져 있지만 그것은 바벨탑이었고 교황의 탑이었습니다. 사람이 내가 해답이요 하고 나서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중세였습니다. 그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비어있는 세상을 채우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바로 인간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해답이 과학이고 이성이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18세기 계몽주의가 온 유럽을 장악한 이후로 온 세상을 휩쓸었던 생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편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보니까 어릴 때 빨래하시던 그 추운 겨울에 빨래하시고 밖에서 빨래하고 찬물에 하시던 그 세상에서 제 아내를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편한 생활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에요.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했는가?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행복하게 하는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과학 발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20세기 초에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아마 어쩌면 온 인류가 그동안 싸웠던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보다 두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을지 몰라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거에는요, 무슨 수를 써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성과 과학이 세상을 채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점점 비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영적인 문제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까지 생각하면 이건 과학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이고 악한 세력의 문제지,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세상을 채우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까요?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때도 저는 감명 깊게 들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이를 통해 얻은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하고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와 마귀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은 과학도 이성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모든 것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도요, 교육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교육열이 과열된 세상입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냥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거기에 몰리고 교육 이슈만 나오면 나라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동경에 맞지 않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요, 올 초에 어떻게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영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캠브리지도 가고 이제 옥스퍼드도 갔는데, 세상을 선도하는 그 몇 개의 대학 중에 그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캠브리지도 그렇고 특별히 옥스퍼드에는 너무나도 많은 대학들의 이 무지개 깃발이요, 없는 데가 없었어요. 그 무지개 깃발이 뭔지 아시죠? 동성애예요. 이것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몰아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깃발을 펄럭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어떤 대학입니까? 저는 청교도를 전공했고 청교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청교도들이 바로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공부했던 곳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이제는 레인보우가, 무지개가 휘날리고 있는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옥스퍼드만 그렇습니까? 하버드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습니다. 대학만 그렇습니까? 그 졸업생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에 젊은이들은 열광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예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채우는 것은 왕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채우신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함과 어떤 사람도 세상을 채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참되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우리의 왕이 되어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대한민국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이제 깨달았을 때 한동안 쇼킹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을까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고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곳이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채우는 몸이다? 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좋고 재밌고 즐겁고 구원의 수단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가 교회라네요.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된 이유는 구원론이었죠.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겁니다.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그 내용은 주로 로마 교회의 구원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권한인 면죄부, 면벌부, 발급권이 비성경적이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론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도 그렇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면, 이것은 구원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회론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직분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황이 성경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신학을 뒤틀고 성경을 뒤틀었더니 구원론이 뒤집어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을 집어넣어야 높이 숭상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였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부터가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만들려다 보니 구원론이 왜곡된 것이죠. 온 세상을
미신과 유령의 숲으로 만들어야 교황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성을 쌓았던 것이죠. 온 세상이 교회였지만 인간의 성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깨치고 나온 거예요. 세상을 채우는 분이 그리스도이시요, 그 그리스도를 채우는 존재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겠노라.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 안에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과 바른 질서가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님은 세상 직접 채우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와 연합하셨고 교회와 결혼하신 겁니다. 신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을 신부로 기꺼이 맞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어울립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어야 되는 겁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구원론의 개혁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이 세상을 채우는 위대한 사역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남서울교회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전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온전하신 몸을 이루는데 단 한 사람도 주님은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흠이 되니까 완전하신 주님의 몸에 어떤 흠도 있을 수는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채우시는 그 영광스럽고 복되시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충만하여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충만하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의 가정이 충만하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말할 수 없이 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부터 채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채우는 일을 하시려면은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나와 가깝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애가 4명인데요 우리 셋째가 지금 중3이에요. 중3. 첫째, 둘째는 사춘기 있는지 없는지 잘 넘어갔는데 이 녀석이 절 닮아서 그렇지 너무 힘듭니다 요새. 어제도 밤에도 한바탕 했어요. 뭐 이렇게 소리친 건 아니지만 훈계를 한 거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잔소리죠. 애들 기회는.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한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의심의 눈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뭐 우리 애가 뭐 이상한 애는 아니에요. 제 기준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다 전도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10계명, 5계명에서 7계명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일반적인 원리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세상을 충만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손해를 봐야 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인정 못 받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제가 역사를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알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들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알고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조롱받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많이 넘겼죠. 실제로 죽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가 교회사에 크게 두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고 두 번째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였어요. 이 두 시기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신앙의 대폭발이 있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기 때문이죠. 세상을 그들은 충만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가 이룩한 많은 성취들은 거의 모두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의 지위가 급격하게 상승된 것도 종교개혁의 영향이었고요,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들의 노력이 가져온 결과였고, 심지어 과학 발달을 주도했던 이들도 신앙인들이었고요, 인권에 대한 의식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도 다 종교개혁부터 시작되었어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많은 부분들이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예가 아름답게 이뤄놓은 바탕 위에 세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합니까? 그 위에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여전히 충만하게 우리가 하고 있나요? 교회가 하고 있나요? 세상은 가득 차져 있습니까? 과학과 이성과 기술이라는 거대한 인간의 탑을 오히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중세가 유령의 숲이었지만 우리는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인 유령의 숲을, 더 무시무시한 유령의 숲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건 너무나도 똑똑해 보여서 어떻게 항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한일서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60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 최대한 6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다시 비어져 가는 세상을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리스도 해놓고 괄호 열고 인 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크시다는 말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이신 그분이 이겼으니까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도 이미 승리한 것이죠.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저는 가끔 이제 뭐 몇 개 없는데요, 가끔 이제 말씀을 제가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 기발한 걸 이렇게 발견하지는 못하는데, 가끔 어디서 제가 잘 못 들었던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이렇게 막 떨리는 경험을 조금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었었어요. 요한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에서는 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내뱉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어떻게 회유할까, 세상을 어떻게 내 말로 설득할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할까라는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건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굴복시키는 거지만,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게끔, 그들이 미워하지 않게끔 우리의 메시지를 순화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왜 세상이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저를 비롯한 목사들도 너무 적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학생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최근에 이 말씀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말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이 교회로, 이 예배당으로 채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여기다 데려놓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아부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전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채우신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세상의 눈치를 봐요. 무언가를 할 때마다 불신자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불신자들이 교회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물론 여러분, 그걸 전혀 신경 쓰지 말라거나 아니 그냥 막 소리쳐 막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점점 비어져 갑니까? 왜 오늘날 가정이 점점 비어져 갑니까? 왜 여러분의 직장이 점점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갑니까? 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일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청교도들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를 이어가는 자들이 너무 적어졌어요. 그리스도는 두려움 없이 당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셨더니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순화시켜요. 아니 때로 왜곡시켜요. 저들이 듣기 좋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자녀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자녀에게 말하는 것, 한편으로는 뻔뻔하지만 한편으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사정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까, 내 자녀에게 이것을 말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싫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청문회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권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픈 일.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좀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는 분인데 놀라운 장면은 그 예배를, 그 청문회를 하다가 정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직자가, 저는 그건 처음 봤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진화론도 배우지만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텔레비전으로 이 꿈이냐 생시냐고 봤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죠. 근데 한 분이 막 다그치면서 막 윽박 지르더니 그분을 향해서, 장로님이시더라고 어떤 교회, 그분을 향해서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는데 신대원을 졸업한 전도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막 공격을 해요, 또 국회의원이. 그래서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또 공격을 하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또 목사님 아들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한 사람 너.
비난한 사람도 목사 아들이고 전도사님 출신이라니, 이게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기는커녕 세상이 교회를 세상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미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한국 교회는 많이 상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제가 원래 다음 주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한 주 일찍 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자들과 그 다음 세대의 신실한 신앙인들에 대한 역사를 주로 가르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제가 한마디로 제 나름대로 소개하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게 속한 말을 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름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와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두 사람의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고, 두 번째는 존 칼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유명해서 종교개혁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개신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고요, 칼빈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개혁주의,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들에게서 바로 개신교 정신과 개혁주의 정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루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어요. 왕청이 반대하지만 또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성 로마제국, 그 당시 독일 지역을 주로 유럽의 많은 부분을 다스리고 있었던 신성 로마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지에 로마 교회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가 생기면 이 전쟁이 나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내가 제국 회의를 열 테니 거기 와서 너의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했어요. 루터는 숨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가기 싫었어요. 어쩌면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내가 그 제국 회의에 가리라. 그곳에 가면 황제도 있고 추기경들도 있고 주교들도 있고 모든 천주교의 그 고위 성직자들과 국가의 수많은 관리들이 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가리라. 그래서 루터가 그곳을 갑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했지만,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 집 기와장에 있는 모든 기와가 마귀처럼 나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는 맞서 싸우리라. 그러면서 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황제를 보자 하는 요하네스 폰 데어 에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자 위에, 이 황제가 여기 있고요, 탁자 위에 책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루터에게 묻습니다. 이 책이 네가 쓴 책이 맞냐고 묻습니다. 루터는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쓴 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철회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쳐야 멋있는데, 루터도 사람이라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하루만 시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켄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황제가 뒤에서 듣다가 아니다, 하루 시간 더 줘라. 그래서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더 봅니다. 그리고 루터가 자기 방에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썼던 이 많은 책을 제가 취소하고 철회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제국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그 에크는 루터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책이 네가 쓴 책이고 이 책의 내용을 취소하겠냐고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나 또는 명백한 이성적 논증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분명히 반박하지 않는 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의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오류를 범해왔으며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해.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개신교가 무엇인가의 그 선명한 정신을 발견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신교 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 이것이 로마 교회를 물리쳤던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주셨던 두 가지 선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유령의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 그 양심 따라 사는 용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개신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개신교인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권력과 돈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교황처럼, 신성로마 제국 황제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루터처럼 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냥 양심대로 사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정신이 사로잡고 있는지, 과학이라는 유령이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는 내 양심을 살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양심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양심을 길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은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양심대로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장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이것이 조롱을 받는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말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신교 정신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칼빈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는데, 그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는 것이 자기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종교개혁의 그 운동에 소위 말하면 휩쓸리게 되었어요. 파리 대학교 총장이요, 파리 대학교가 중세에 이 로마 카톨릭 신학의 최고 권위 있는 곳이었어요. 그 파리 대학교 총장에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취임 연설을 하면서 정말 개신교적인 취임 연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에서. 저 사람을 잡아라 해서 콥이 잡혔어요. 그런데 연설문을 다 보니까, 이거는 콥도 물론 총장이니까 훌륭한 사람이지만 콥이 쓴 것보다는 또 누군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미 존 칼빈은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존 칼빈이 쓴 거야. 콥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존 칼빈을 잡아라가 된 거예요. 존 칼빈은 도망가야 됐어요. 상당 기간 동안 프랑스에 숨어 있다가 더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 마틴 부처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가는 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네바로 가게 됐다니까요, 칼빈이. 그래서 제네바에 하루 머물고 삥 돌아가는 길이지만 며칠 머물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그 제네바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칼빈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열정은 좋은데 신학적으로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 힘이 딸리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의 신학자 칼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욤 파렐이 왔어요. 와가지고 칼빈한테 너 여기서 머물면서 나랑 종교개혁하자. 칼빈이 나는 그런 운동가가 아니에요. 나는 스트라스부르크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신학 작업하고 싶어요. 나는 읽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욤 파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막 이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종교개혁을 피해서 도망가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칼빈이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든가 말든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서 칼빈이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와서 칼빈은 그 자리에서 파렐에게 동의하고 승낙하게 돼요. 그래서 칼빈이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칼빈은 개혁자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비유를 맞춰줄 것 같으면 그거 안 해요. 칼빈은 그곳에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도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과 어긋난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몇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칼빈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칼빈이 생각하냐면, 쫓겨난 걸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불행한 일이지만 그곳에서의 자신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운동가가 아닌데, 학자인데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러니, 체질이 안 맞는 걸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칼빈이 어떤 면에서는 신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마틴 부처의 보호 아래서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하면서 부인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네바에서 소식이 왔어요. 우리 동네 다시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그 소식을 듣는데 바로 드는 생각은,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목회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그 지옥을 왜 가? 여러분 칼빈은 진짜 가기 싫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때 처음 자신을 제네바에 머물게 했던 이 파렐이 또 나섰어요. 칼빈에게 편지를 씁니다. 칼빈은 파렐의 편지를 읽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칼빈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Cor meum tibio ferro domine prompte et sincere.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게 칼빈이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을 상징하는 문양이 뭐냐면 두 손에 하트가 들어있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구가 삥 둘러써져 있습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칼빈은 제네바에 가는 것을 자기의 심장을 빼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주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삶에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자의 삶, 곧 성화의 요체는 자기 부인이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되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신실해요, 그럴 때 뭐 가지고 판단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는 절에 가도 많이 해요. 이슬람교도 많이 해요. 뭐 가지고 판단하세요? 예배 때 열정적으로 해요. 신천지 가면 더 열정적일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가. 그 칼빈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강요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소유를 잊어버리라.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분을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분을 향하여 경주하도록 하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칼빈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제가 요한일서 설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3장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목숨까지 내주라 그래요. 자기의 이 재산을 주라 그래요, 형제들한테.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이 안 찔릴 텐데,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다고. 마땅하니라.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마땅하다는데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한다고 우기면 되잖아요. 1%든 0.1%든. 근데 죽는 게 마땅하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회심한다는 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주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부자가 캘리포니아 지방으로 금광을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투자를 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금광 사업을 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가려고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부 지방에 있는 루지애나 주를 들렀어요. 그곳을 지나서 이제 동부로 가는데 그곳에서 마침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노예 옥션이 있었죠. 저 위에 아주 예쁜 흑인 소녀가 경매로 나왔어요. 노예 경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지나가다가 듣는데 험상궂게 생긴 백인 아저씨들이 그 소녀를 두고서 뭐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그 영국 신사가 듣습니다. 그게 끔찍한 얘기였어요. 예쁜 소녀니까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저 소녀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영국 신사의 마음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옥션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소녀를 사겠습니다. 내가 이 중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얼마를 제시하건 2배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옥션을 진행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돈 있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큰 돈이 있냐고, 한번 보여달라고. 그때 방금 금광사업하고 돈을 벌어 가는데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쫙 펼쳐 보였죠. 그걸 본 이 옥션 진행자는 낙찰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저 영국 신사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이제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해서 영국 신사가 그 옥션장 옆에 있는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소녀는 한쪽에 앉아있고 그 영국 신사는 그 사무장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막 옥신각신 막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고함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무장이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는 그런 법이 없는데 알아서 하라고, 당신이 샀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 영국 신사가 그 소녀에게 왔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영국 신사가 와서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소녀야, 내가 너를 샀어.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 사람을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소녀가 피식 웃으면서 침을 뱉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I hate you. 난 당신이 밉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런 나를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hate you.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에 묻은 침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 샀고 이것이 네 노예 증서야. 내가 이 노예 증서를 찢어버릴게. 그리고 그 앞에서 찢었어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자유야. 가,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소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사에게 말합니다. 영국 신사 어르신, 제가 당신의 발에 키스를 해도 될까요? 그러더니 그 신사의 발에 엎드려 그 소녀가 입을 맞추고 다시 고개를 들고는 그 신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신사가 그래,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소녀가 그 장소를 떠나서 자유를 얻은들 어디 가서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 흑인 소녀가 어디 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노예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소녀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분을 벗어나서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하신 이 사람을 떠나서 내가 어디에서 자유를 누리겠는가?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선한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신자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순종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채워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고,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산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신랑의 품에, 우리를 목숨을 바쳐 사랑한 그 신랑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도 따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씩 채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에서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까지, 주일 저녁에, 요즘에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저는 처음 봤어요, 최근에는. 근데 이 시간에 나오시는 여러분, 그저 늦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대단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셔서, 그분의 신부가 되셔서, 그분의 몸이 되셔서, 머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도 가시고 머리가 원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채우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남서울 교회가,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해나가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